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대략 한 10년 이상들은 다 신앙생활들을 어느덧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수없이 자주 사용하고 듣는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들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구원, 거룩함, 공의, 성화, 하나님의 나라 등등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접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한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독교 기본 진리. 네, 지금 나열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독교 안에 기본 진리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구원, 거룩함, 공의, 성화, 하나님 나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들여다보면 다 품사가 추상 명사예요. 추상 명사. 그렇죠? 여러분, 사랑, 믿음, 소망 존재하는 듯하나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나 존재하는 이런 것들. 막상 책상, 책, 마이크, 컴퓨터, 휴대폰 이런 것처럼 면밀히 우리가 눈으로 보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추상명사가 기독교 안에 기본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성경이 어떤 의미로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막상 우리가 사랑, 믿음, 소망 설명을 하자니 입에서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만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죠. 이성적인 사랑.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랑해 보면 부모님과의 사랑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사랑. 우리가 그거 잘 아는, 여러분 히라보 아시죠? 뭐죠? 아가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잘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태도이자 실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로써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설명하는 믿음이 뭐예요? 제가 이제껏 많이 설명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설교하니까 또 새롭게 들리는 거겠죠? 어쨌든 자주자주 얘기하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글로써 여러분이 또 적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 중에 저 신앙 갖기를 원해요, 저도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옳거니 기회다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왜 사무엘 하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을까? 제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다가 여러분이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사무엘 상하를 이해하려면 먼저 구원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누가 되었고 그 왕들의 업적이 어땠으며 그 당시의 상황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죠.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고 메시지를 찾아야 될까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왜?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깊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어요? 죄죠, 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다시 또 원론적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질문하세요. 그럼 목사님은 구원 받으셨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받았죠. 8월 15일 날 대략 오후 1시 이후쯤 기억합니다. 이상한데요? 라고 해야 돼요. 그쵸?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런 식의 구원에 대한 말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집단이 있어요. 어디죠? 그래요. 구원파는 야, 우리가 태어난 날짜와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거듭난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생각해서 다시금 우리가 태어난 날짜를 기억해야 돼. 네가 그 날짜를 모른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들이 모르는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언제 어느 날 받았다가 아니라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 자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의 핵심은 우리의 자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자격이 바뀐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구원가는 언제 태어나고 어느 장소에서 구원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최 집사님이 저희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최 집사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죠. 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지 모르죠. 저 병원에서 태어났나요? 어머니? 예? 조산원. 그것 봐요. 저 몰라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른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닌 게 아닌 거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 날짜, 그 기간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면허를 취득했는지, 어느 면허 시험장에서 합격했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국가가 인정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느냐예요. 그게 먼저죠. 그로써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느냐가 더 핵심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무면허로서 벌 받아요. 이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핵심은 내 자격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출애굽의 노예였어요. 힘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데려다가 만왕의 왕이신 나라 중에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이 아니라 자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진 거예요. 자격이 바뀐 거예요. 의롭지 않았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 갖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파가 또 한 가지 잘못된 주장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므로 단 한 번의 구원으로서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날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여객선이 전복된 사건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죠. 그리고 그 세월호 배에 그 운영하는 그 회사에 저기가 구원파 유병우인가요? 유병구인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분인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게 근데 제가 정확한 얘기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게 정확한지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슈됐던 떠돌았던 유언 비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이제 구원파 일하는 분들이 구원파에 속해 있어서 자신들은 한 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기에 이게 이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원파가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한 번의 구원은 변하지 않죠. 이 점에서는 우리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했던 잘못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훈계합니까 안 합니까? 훈계해죠. 그리고 훈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훈계받은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구원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죄성을 갖고 있죠.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은 여러분 의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삽니까? 안 짓고 삽니까? 짓고 살 때가 많죠. 부모님께 불효할 때도 많죠. 자녀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죠.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음 아픈 말을 내뱉을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 자신을 돌이키는 일들을 자주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들의 구원론을 반박할 수 있는 실력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이 최 집사님 하나마 너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 구원을 믿음이 뭐야? 사랑이 뭐야?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간에 깊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해서 화면에 띄우지 않고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찾는 시간을 갖겠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팔 장 2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자, 우리는 앞서 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죄와 뭐죠? 사망의 법이에요. 이 사망의 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아까 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리고 반역이에요. 이 불순종과 반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우리가 깐그리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구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내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멋대로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의 태도며 삶의 자세가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닌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있죠. 얼마 전에 인천에서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친부가 아닌 계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만들어 쏴 죽였죠. 여러분, 이러한 결과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살인, 성폭행, 도둑질, 남을 속이는 일들, 이런 것들은 바로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이 이러한 결과로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는 이 상태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나의 지금의 생각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기 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우리가 돌이키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의 이 회개가 이 말 아니겠어요? 따라서 과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그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펴고 계시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주인을 만든 사람들의 모든 온전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누구의 진노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한 장만 앞서 넘기면 되겠죠? 여러분의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시작. 다만 뜻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보다 편히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무엇을 쌓고 있다고요?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을 따라다니며 죄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과 같이 일치하는 진노의 자녀였더라. 진노의 자녀였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격을 얻은 후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 잘 아시죠? 기억하시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자, 이 홍수의 심판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 가족들 8식구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홍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한 거예요? 자신의 진노로부터 그 백성들,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타락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격된 자로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 너 내 말과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자꾸 그렇게 못 사니까 너 왜 내 말대로 살지 않아? 라고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니까 내가 자꾸 좌절되고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비록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찌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에게 뭘로 넘어뜨렸죠? 말로써 넘어뜨렸어요. 그러나 사탄이 그의 힘을 동원해서 어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면을 걸어서 야, 너 선악과 따먹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뭔가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사탄에게 속은 게 죄입니까? 속인 놈이 나쁜 거지 속은 것이 어떻게 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속아서 넘어져서 저를 벌하신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가 항변하거나 저항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냥 들으세요.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이들에게 짠 나타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뱀은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데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보탰죠. 말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알 필요 없죠. 굳이 악을 알아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악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융택해지고 더 이득이 오고 삶이 행복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러니까 악은 굳이 우리가 가질 필요도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상반된 내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뱀이 이렇게 말로써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했다 하면 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사탄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저항했어야죠. 아담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는 저 속기만 했어요 라는 말이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6절에 봅시다. 창세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의 말을 듣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웠어요. 여러분, 빨간 망토 차차 동화 이야기 아시죠? 모르세요? 옛날에 빨간 망토 차차 이야기 잘 아세요? 차차는 할머니께 사과를 가져다 주라는 엄마의 심부름을 부탁을 받죠.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차차야, 할머니 집에 가는 그 길에 낯선 사람이 쫓아오거나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말고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야 한다라고 엄마가 차차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차차는 그 중간중간에 만나는 늑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죠. 엄마의 말씀을 기억하고 엄마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안전하게 목적을 달성하는 차차의 이야기를 우리는 동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의 타락의 시작은, 여러분과 저의 죄의 시작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누구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이 일은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선악과의 문제는 일어나죠. 여러 선택의 문제들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듣고 계세요. 여러분 늘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더 가당치 않다라고 속삭이는 그 거짓 영적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신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어디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 썩 꺼져!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 섞지 않은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차차가 엄마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인 것을 믿고 완전하게 이루어냈던 것처럼, 그것을 목적을 달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안전과 행복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안전하지 못합니까? 왜 안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별세하신 미국의 그 유명한 강해 설교자 존 메가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저 같은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존 메가던 목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이분께서 예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영성을 세우는 13가지 기둥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영성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신자 안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자 안에 기쁨이 결여가 될까? 그 이유를 13가지로 분류를 했죠. 근데 13가지 제가 오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오늘 못 끝나죠. 그래서 제가 2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책에. 그 책의 내용이 있어서 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결여되는 이유를 2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왜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까?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는 존재들입니까? 아닙니까? 받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 유혹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소원으로 얘기했습니까? 지혜죠. 지혜는 다른 말로 또한 분별력인 거죠. 분별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뭐에 대한 분별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인 거죠.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으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니라. 그런 우상들, 십계명의 두 번째 우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우상의 실체는 그것이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너, 우리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나의 가지는 경험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 거죠. 그리고 그거의 실체는 바로 여러분의 탐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한 여러분의 눈이 끊임없이 탐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유혹되는 것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안에 솟구쳐오는 욕망과 싸우려 하지 않는 여러분의 태도인 거예요. 왜요? 천국보다 지금이 좋사오니 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꼭 집에서 큰딸이 화장실을 쓸 때마다 갑자기 제 배가 아파오는 씻을 수 없는 불치병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용무가 찾아오니까 큰애가 항상 뭔 일을 하다가 중단에 그걸 다 끊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뭘까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죠. 갖고 싶은 거죠. 네. 그게 제 안에 있는 욕망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의 그 목사님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이 친구가 이제 40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친구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로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화장실 하나만을 다 쓰기 위해서 줄 서는 그런 데 살았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친구의 집에 가서 놀러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집에 있네?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처음 알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원색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조종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지 마시라니까요. 한 발짝 물러나 계시다가 그냥 내가 이리 오라야 그러면 이리 오시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주세요. 불편하다니까요.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초월적인 능력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세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아까 얘기했던, 골로새서에서 얘기했던 탐심이 우상의 실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온갖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포장하고 하나님께 변명해봤자, 남 탓해봤자
그 선악과를 보고 결심하여 따먹은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라고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듣기 싫으세요?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호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왜 우리 안에 기쁨이 결여되는가?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우리 어머니 눈빛이 흐려지는데 아시겠죠? 믿음이 먼저 아시겠죠? 그래, 아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이 진노를 걷어가시고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화려한 음향 사운드도 없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화려한 조명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 해서 우리의 예배가 불완전하거나 만족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우리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버려지지 않는, 여전히 갖고 있는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음향 사운드, 화려한 조명 없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만족했죠. 기뻤죠. 행복했죠.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라면, 이 진리를 아는 우리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쁨이 결여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만으로 충족되는 거예요. 신자는, 신앙 공동체는 예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재정적으로 자립되지 못했거나 해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서 여전히 기도되지만 끝까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불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만으로 충족이 되니까. 예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이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